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앞에 있더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다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실기 8번째 주의 영이 임하는 곳,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금주는 무슨 주일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금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삽시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삽시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민감하게 삽시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민감하게 삽시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0일 지났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은 오순절날 펜티코스트였습니다. 신약에는 오순절로 나와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이름을 77절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7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기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유무초, 오나, 속장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2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이런 3대 절기에는 200만 명의 장정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다 설명은 못하고 3대 절기만 간단히 말하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농사에서 지었고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킵니다. 특별히 오순절을 설명할 때는 먼저 초실절을 설명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뭐냐면은 초실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 곡식을 드린다는 두 가지 절기인 것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시작 다음날 시작합니다. 자, 6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그 다음날은 무교절이 토요일부터 일주일까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다음 시작한 날이니까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초실절은 주일이죠.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무엇이냐? 초실절 7주 후에 미래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혼동하지 말 것은 보리염은 보초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밀염은 칠칠절 생각해야 됩니다.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초실절은 항상 칠칠절과 관계가 있어요. 이 칠칠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나 신약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가 있는데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가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없던 시대였거든요. 어둠의 시대였거든요. 영적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운데서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헬라가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으로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독립을 쟁취합니다. 마카비 형제들의 그 독립 쟁취사가 마카비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칠칠절이 아니라 오순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칠칠절이라는 이 단어가 중간시대에 오순절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순절은 항상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오순절은 초실절을 알아야 오순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 초실절에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초실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초실절은 지키지 않지만 초실절은 신약 시대 말하면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첫째 열매가 됐어요. 초실이 되었습니다. 초실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올해 오순절은 언제?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50일째가 바로 오늘이 6월 5일이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항상 부활절 다음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순절 나왔지만 우리 달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순절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심을 지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역사 속에 오심을 지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가 성탄절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이 땅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없다가 오순절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태초부터 같이 계신 분인데 오순절날 임재하신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오신 것과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렇게 사역이 끝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다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은 승천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죠. 교통이라는 말은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요. 성령님 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묻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한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자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게 하려는 그런 교육 시빠진 자기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장 19장에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6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여러분, 관계는 상대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한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악한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은 악한 사울과 다윗도 관계를 좋게 맺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난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많이 울면서 시편을 써요. 앞부분은 시편에서 울고 뒤편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시편의 그게 대부분 내용 스토리입니다. 대부분 보면. 나중에 다윗은 사울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울을 대적자인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승리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여러분, 고난의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의 은혜,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설의 길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의 은혜, 고난의 축복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순간에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은혜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의 은혜, 고난의 축복이란 별명이 붙은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는 힘들지만 고난을 잘 통과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집을 갖다가 포위를 했어요. 군사들이 밤에 포위해서 아침에 죽이려고. 그때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그 집을 나오게 되죠. 탈출하게 돼요. 도피하는데 그 밤에 다윗이 집을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도피하냐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도피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아마 지혜를 줄 것 같아요. 바로 3km 떨어진 라마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밤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머리에 긴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위를 패하고 다윗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의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는 그가 선지자 사이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라마에 가서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교장이 됩니다. 그가 최초로 신학교를 세운 선지자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궁은 기부하에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땅인데, 네, 다윗이 도피한 곳은 3km 떨어져 있는 라마예요. 여러분, 도망가려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면 멀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km 떨어진 라마로 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비공식적이었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든 일을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영적 멘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상의를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멘토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벌쳐야지요. 내가 부교육자 시절을 했지만은 담임 목사님을 정말 나 영적 멘토로 제가 섬길 만큼 무슨 문제를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좋은 영적 멘토를 우리가 갖는 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조언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의 말을 다 듣고 난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갑니다. 나요스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고 그 나요스의 히브리 뜻은 뭐냐면 거처라는 뜻이 거처. 남의 거처는 어디냐면은 선지자 기숙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선지자들의 기숙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사무엘과 살게 되었습니다. 라마의 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에 충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는 바로 이 라마 다윗이 영혼의 안식처 또는 피난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곳에 살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요스에 있었다는 말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함께 남아의 나요스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을 가졌고요. 또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그런 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 마음속으로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를 라마 나요스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나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될 때는 항상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멘토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 영적인 멘토들은 아마 라마 나요스에서 배출된
선지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남아 나윗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윗에 있습니다. 아마 사울에게 고자질한 그 사람은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사울로부터 좋은 자리를, 자기 영달을 얻기 위해서 사울에게 고자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자질과 신고는 다릅니다. 고자질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달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나 신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첩이 났다는 그 사람은 신고해야 돼요. 그건 고자질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아의 나윗에 있다는 정보를 받은 사울은 군사들을 급파합니다. 급파해요. 3km 가깝잖아요. 7번째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다윗은 성지학교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소예요. 성소. 군사들이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질투의 행에 사로잡힌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라마 나윗에까지도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선지학교가 있는 라마 다윗에 갔어요. 가보니까 선지자들이 모여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리더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막 예언을 하고 시작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황홀한 지능에 그들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잡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 2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사울은 3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역시 3번째 군사들도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다윗을 잡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 나윗으로 갑니다. 여러분, 3번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다윗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포기해야 되는데 사울은 끈질기게 다시 자기가 직접 라마 나윗으로 갑니다. 기브와 라마의 중간쯤에 있는 세고라는 곳에 어떤 우물이 있었나 봐요. 아마 사울이 그곳에서 아마 쉬면서 아마 물을 먹은 것 같아요. 우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라마 나윗에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라마의 나윗으로 그가 갑니다. 이 라마의 나윗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라마의 나윗에 도착할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 것은 두 번째예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한 그런 내용이 비슷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너는 예언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자기의 고향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기브아로 갈 때 그때 선지자의 무리들이 사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하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아니,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지 않냐. 그런 속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사무엘상 19장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할 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이때는 비꼬아서 말합니다. 비꼬아가지고.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투태를 부렸어요. 24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을 했는데 왕의 옷을 다 그가 벗어버립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했다는 것이 이제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는 궁궐에 살았어요. 궁궐에 살았을 때는 그는 늘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궁궐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골 동네 라마 나요스에 있을 때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선지자학교 라마 나요스는 나중에 성지가 됩니다. 어디가 성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고 성지가 되는 곳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은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곳입니다. 라마에 나오신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라마나요시, 오늘날 신약시대는 어디가 라마나요시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오늘날의 라마나요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곤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라마나요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라마나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라마의 나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에도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라마나요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